성경 봉독 드립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서 20절부터 22절 이 세 절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세 절만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인의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코자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셨던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강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다급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만 가득한 소리로 주님을 깨웁니다. 그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신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 서로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만물입니다. 바람도 바다도 그분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인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전부 이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게 안 되면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라.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고 그냥 해탈해라.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네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 선행을 해라. 봉사를 해라. 이렇게 인간에게 온갖 것을 요구합니다. 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뭘 해도 명상을 해도 돌을 닦아도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해도 죄인에게 나올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어떤 믿음인가? 어떤 한 분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전부 천국의 길을 새 생명을 주실 모든 길을 다 열어놓았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절대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하늘의 것을 인간이 자꾸 노력해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도리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혼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인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생명을 받은 직후부터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혀 죽었던 우리의 지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생명을 끄집어내 가지고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생명을 부르는 것은 지옥을 부르는 것이고 사망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내 인생을 복잡하게 하고 망치는 일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 나의 새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자 우리는 또 다른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를 지금 종말의 시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다,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악해져도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6교회 살펴봤습니다. 저번 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처럼 조금의 책망도 없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열린 문,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전부 칭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인내하며 지키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그들의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분이 그들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엄청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나도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언제인가? 7년 대환난의 시작이 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될 7년대 환란의 때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적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믿음은 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들 7년대 환란의 때에 너희들은 면제다. 이런 도장을 찍어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무조건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인이 박힐 정도로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의 것으로, 더 나아가서 연재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2000년 교회사의 끝자락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 인류의 끝자락에 있는 교회, 특히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교회는 4대 교회보다 더 심각한 교회였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 건물 쪽으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보시면 대형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에는 아주 고급진, 너무 귀한 금은 양틀이 생산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금은 양틀은 밍크와 같이 최고로 고급지고 비싼 옷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약을 만들 수 있는 안약 가루가 많이 나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님이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대충 이유를 아시겠죠. 안약, 눈을 치유할 수 있는 안약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그렇게 생산되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 이 라오디아의 도시에는 물이 조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도시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던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도시에 수로를 만들어서 그 도시의 물을 끌어와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의 물이 온천물이었어요. 그 온천의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내려 왔기 때문에 라오디아 이 도시에쯤 올 때는 그 물이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미지근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라오디아 교회에 자주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분명하게 그 단어를 알았다고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라오디아의 교회의 편지에 아멘이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지 않았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조금도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통치가 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조금도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곳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 준비된 그런 교회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이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모든 명령에 예, 아멘만 하셔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몸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들의 일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이런 삶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4대 교회 안에는 그래도 구원받은 자, 흰옷을 입은 소수 몇몇이라도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는 그런 말씀이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 구원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 이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이 주인된 그런 교회입니다.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는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들이 교회인데 이곳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모신 이들,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의 교회가 이 종말의 교회라면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를 보면 종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동성애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공동체는 돌아간다.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요한계시록은 AD 90에서 95년도에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골로새서 그 서신서는 AD 62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골로새서와 아주 이 라오디아 도시는 골로새서 도시와 아주 밀접한 곳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온천물을 끌어왔던 히에라폴리스가 라오디아 위쪽에 있었다면 골로새서는 라오디아 아래쪽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라오디아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많이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30년 전부터 기도를 했고 뭔가를 애를 썼다는 것은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AD 90년 경에는 이 교회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당시 골로새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골로새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쓴 사도 바울의 애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오늘 본문 속 라오디아 교회를 그 영지주의가 삼켜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 그들이 아멘을 거부했던 까닭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증인 창조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구원의 산 증인,
그리고 창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의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100%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자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너무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미지근함이란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척을 하는 거짓된 모양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교인들의 모양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인인 것처럼 그런 모양을 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토하여 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거짓된 너희들이 어떻게 교인이냐, 어떻게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모양을 내고 있냐. 너희들의 끝은 내가 토해버리는, 너희들의 끝은 지옥이다. 이런 뜻이 주님의 입 천국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 자체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교인이냐, 너희들에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은 100% 지옥이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열매를 세상의 부유로 대체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물질이었습니다. 만문신이었어요. 물질의 부요함이 오면 만족하는 그런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순종, 성령의 열매는 조금도 그 교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만족은 오직 세상의 물질이 전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열매가 똑같은 것으로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교인이다 그렇게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짜 신앙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물질이 너무 어려워진다. 그때 나의 믿음의 열매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만문신 돈을 섬겨왔는지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 보면 정확하게 내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라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 진짜 부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주님의 연단,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천국의 길,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 가짜 믿음 그것을 버리고 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으라는 뜻은 성령님을 통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열매, 너희들의 삶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 똑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먼저 밝아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믿음임을 먼저 인정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오래된 교인들,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진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는데 가짜 복음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오래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나는 라오디아 교회라는 것을 가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네 눈을 정말 다르게 너를 인정해라. 난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교인들, 복음도 모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고집 부리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계속해서 변론해 나갑니다. 참 예수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이 더 낫다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그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세지말의 교회, 라오디아의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당신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라오디아 교회, 이런 교인들도 주님이 부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곳, 그런 자들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 메인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몇 번 두드리고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대 교회도 라오디아 교회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라오디아의 교회에 향한 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열어주고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회의 문을 날마다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고 누리는 이 복음이 유럽의 교회에 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우리의 마음에 주님 심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유럽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동성애도 사랑이라 말하고 모든 인간의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는 도리어 역으로 가서 선교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리고 죽어있는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진짜 주님 그 복음을 그들에게 흘려주고 그 생명을 부어주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